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납발을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 밧세바를 보고 그 마음에 음욕을 품어 이 밧세바를 간음하였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다윗이 범죄했던 이 시기와 배경은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암몬과의 전투가 다시 시작되어서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 암몬의 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납발을 함락하기 위해서 그곳을 에워싸고 있을 때였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말하고 있지요.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말은 전쟁하기에 좋은 때라는 말입니다. 예.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지요. 비가 많이 오는 때가 있고 비가 좀 오지 않는 적게 오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장마철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1년 중에 가장 비가 많이 집중적으로 오는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도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데 비가 오지 않는 이 건기가 시작되는 그 봄쯤, 이 4월경쯤 그때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전쟁을 하기에 좋은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전쟁을 위해서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선두로 보내고 이스라엘 군대들을 이 전쟁에 보내면서도 이 다윗 자신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이 궁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보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병사들이나 보병들이 맨 먼저 나가고 뭐 지휘관들은 뒤에서 지휘하고 그렇지만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대에는 전쟁이나 싸움이 나면 지휘관이 맨 먼저 앞장서서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역시도 친히 이 군사들을 이끌고 그 군사들의 그 전쟁을 지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이 그동안에 있었던 거듭된 승리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이 암몬과 아람의 이 연합군을 물리쳤던 그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이 군대 장관이었던 이 요압 장군만을 전투에 보내고 그에게 맡기고 궁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은 다윗의 이 나태한 모습이라고 교만한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대에는 전쟁이 일어날 경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왕이 직접 그 군대를 이끌고 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관례였지요.
이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 왕 역시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 역시도 전쟁이 일어나면 늘 항상 앞서 나갔고 자신이 늘 이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였습니다. 다윗도 그랬지요. 다윗도 지금까지의 전쟁에서는 항상 자신이 앞장섰고 이 군사들을 직접 이끌고 지휘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다윗이 이 군사들과 군대 장관만을 보내고 자신은 이 궁에 남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이 정복 전쟁을 주변 나라들과 해오면서 늘 승리를 해왔습니다. 패배를 했다는 기록이 없지요.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늘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의 생애의 마지막 전투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의 전투에서도 대승리를 거두고 이제 이 전투를 마무리 지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정복전쟁이 마무리에 있었죠. 그래서 암몬과 이 전쟁에서도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승리가 뒤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은 이 시대에 참 많은 정복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지요. 이쯤 되자 다윗의 마음 가운데서도 어쩌면 이 나태함이 생기고 어쩌면 이 자만심이 생기고 교만이 그 마음에 싹 텄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이 암몬과의 이 전쟁은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이 군대를 끌고 가서 그들을 물리치지 않더라도 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맡겨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이 모든 군의 모든 것을 맡기고 궁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다윗이 지금까지 많은 전쟁을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싸웠고 지휘해 왔으며 이제는 그의 이 정복전쟁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어서 이제 그만 조금 쉴 때도 됐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그가 이 출전하지 않았던 그 상황과 모습입니다. 그는 전쟁에 출전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의 첫 절을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와 군대 장관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아무리 이 전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군사들은 이 생명을 걸고 적군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군사를 친히 이끌고 나아가야 할 왕이 궁에 머물러 있었으며 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군사들과 이 군대를 이끌어가는 장군을 위해서 이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그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고 밤 늦게까지 저녁 때까지 그의 침상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삶이 그의 마음이 나태해졌고 교만해졌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군대는 나가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왕은 저녁 때까지 늦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그 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저녁 때까지 침상에 쉬고 있었지요. 다윗이 정작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 지금 자신의 군대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터에 있지도 않고 궁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로 후원하거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것도 아닌 기도의 자리나 말씀의 자리도 나아가지 않았고 그저 쉬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얼마나 해이해졌고 얼마나 교만해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다윗이 어떠한 일을 벌이게 됩니까?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저녁 때쯤에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국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되고 그 여인이 목욕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저녁 때까지 그 마음이 나태해지고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영적인 육적인 그 나태함과 교만으로 이 마음속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고 결국 거기에 무너지고 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유롭게 저녁 때쯤 침상에서 일어났던 다윗은 우연히 목욕을 하고 있던 밧세바를 발견하게 되고 이 정욕에 이끌려서 그만 범죄에 빠지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에 이 여인이 잉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말씀은 함께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윗은 이 간음의 사실, 그 여인이 잉태했다라는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한참 전쟁 가운데 있는 그 군사들 중에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궁으로 다시 불러드립니다. 집으로 불러드리지요. 그래서 이 우리아가 자신의 아내와 동침하게 만들어서 그 사실을 감추려고 하였지만 이 우리아는 나라와 또 왕에게 충성한 나머지 이 자신의 전우들은 정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신은 집에서 편히 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다윗의 계획은 어긋나게 되고 결국은 이 다윗은 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장소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살해하게 되지요.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백성들에게는 전쟁을 하라고 자신의 군사들에게는 전쟁을 하라고 얘기하고 전쟁터에 내보냈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싸우는 것이 보편적인 관례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군대는 암몬과 이 전쟁 상황에 백성들은 전쟁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한가롭게 낮잠을 자고 저녁 때쯤 침상에서 일어났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침상에서 일어나 너무 무료한 나머지 이 지붕 위를 배회하는 그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교만해 있을 때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저지르지 말아야 할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섰다고 할 그때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면 어떻습니까?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붙들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신앙을 영적으로 잘 이겨 나아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무언가 일이 잘 풀린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더욱더 조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정복 전쟁을 마무리해 두고 있었고 이제 다 이긴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한 그 교만함으로 인해 그의 신앙이, 그의 마음이, 그의 삶이 나태해졌고 교만해졌고 결국 하나님 앞에 저지르지 말아야 할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조심하고 넘어질까 조심하고 조심해야 했었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범죄의 결과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제대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라면 이 다윗과 같이 범죄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질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유롭게 저녁 때쯤 침상에 일어나 이 지붕을 거니다가 한 여인을 보았지요. 그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심히 아름다워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다윗의 성은요, 맨 꼭대기에, 맨 위에 위치해 있었지요. 그래서 다윗의 성에서 내려다보면 너무나도 그 밑에 집들이 잘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성은 이 시온산의 그 고대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주변의 집들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의 그 뜰을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지요.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요, 이 왕궁에서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그 집까지의 거리가 가까우면 얼마나 가까웠겠습니까? 근데 왕궁의 뜰에서 이 당시에 만원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닐다가 밑을 보았는데 어느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모습이 너무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력이 1.2, 1.5가 된다 할지라도 저 멀리 있는 그 모습을 너무나도 자세히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대낮도 아니고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저녁 때쯤입니다. 저녁 때쯤. 우리처럼 환하게 밝혀있는 이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런 불빛이 들어와 있는 때도 아니고, 물론 왕궁에는 화려하게 불을 밝혀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가정집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모습이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이지요. 분명히 그 집과의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면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이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첫사람 하와가 왜 무너졌습니까? 이 안목의 정욕에서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범죄, 이 안목의 정욕에서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 안목의 정욕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우리의 눈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도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만은 그 보다가 분별하지 못하는 것들이 가끔 나오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주의를 주곤 하지만 그게 결코 쉽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너무 화려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 빠지면 결국 이 다윗과 같이 안목의 정욕으로 빠지면 범죄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들은요, 이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의 눈으로 보는 것과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단지 노예였다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허름한 옷으로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백성에 불과할 뿐입니다.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무리에 불과할 뿐이지요. 그러나 그들을 영적으로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약속의 백성이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훗날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실 위대한 민족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단지 육신의 눈으로 본다라면 보잘것없는 갈릴리의 목수의 아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본다라면 정말로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대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성령의 은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적인 이 눈으로만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사물을 보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지. 다윗은 지금까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어떠한 일, 무엇을 행하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자만심과 교만이 들어오고 그의 삶이, 그의 신앙이 나태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결국 세상적인 육적인 눈으로 사물과 세상을 바라보니 그 가운데 안목의 정욕이 들어와서 결국 죄 가운데 빠지고 남의 여인을 간음하게 되고 심지어 그 남편을 죽음에까지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궁금했고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지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었어야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 육신의 욕망에서 비롯된 그 모습이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신의 그 자리를 잊어버리고 전쟁 가운데 있던 그 백성들의 군사들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결국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늘 이 영적인 눈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깨어 있어야지. 결국 다윗은 이 임신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까지 죽음에 몰게 되었고, 결국 이 임신했던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남편을 죽였던 그 사실이 지나고 1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모든 일들이 순전하게 다 감추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고 그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의 죄값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가는 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는 그 순간 바로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갈 전쟁의 자리, 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또한 머물러 있으면서도 저녁 때까지 낮잠을 자고 편히 쉬며 군사들은 싸우고 있는데 나태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결국 무너지게 되고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면, 교만해지면, 자만심이 들어간다라면 결국 또한 다윗과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범죄의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또 다른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내가 벗어나는 순간 죄의 자리에 빠지게 되는구나. 내 신앙이 나태해지고 내 육신이 나태해지고 내가 교만과 자만 가운데 사로잡히면 또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구나 깨닫고, 우리의 삶이 오히려 궁핍하고 우리의 삶이 오히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지만 내 삶이 평안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벗어나게 됨을 깨닫고, 평안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성도들,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넘어질까 늘 조심하며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